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입니다. 제가 목회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첫 학기 수업이 마쳐질 즈음에 학교에서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성지순례에 관한 광고였죠. 신학교에서는 대개 학기 말마다 성지순례 플랜이 만들어지는데요. 신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보조를 해줘서 일반 여행보다 다소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보통 성지순례 여행은 3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로 이어지는 성지 탐방, 그리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와 터키에 분포되어 있는 바울의 7교회들, 바울이 세운 7교회들을 탐방하게 되는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터키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과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동방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때 광고는 성지순례, 이스라엘과 요르단, 터키로 이어지는 성지순례 탐방과 그리고 터키부터 동유럽과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동방선교지 탐방, 이 2개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로 이어지는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습니다. 성지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과 그때 성지순례 인솔자가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께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설득력이 참 탁월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정아, 같이 가자. 내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제가 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제 재차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교수님께서는 태정아,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교수와 제자의 관계로 있는 것과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고 2주를 함께 보내고 돌아왔을 때 교수와 제자의 관계는 분명히 다를 거야. 이런 기회 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성지를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지도 보고 싶었지만 존경하는 스승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요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이에 관한 말씀을 자주 나누는데요. 주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제가 겪었던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까워지고 싶은 대상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대학의 DNA가 없었다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셨어요. 쟤는 편입하네, 이렇게 분류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성지를 함께 다녀오고 나서는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애제자가 되었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교수님께서 친히 추천서를 써주셨고, 제가 강사로 모실 때마다 그때마다 흔쾌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점점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그 관계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교훈은 뭔가 훈계를 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나의 통찰을 너의 인생의 훈수로 이용하여라. 요런 정도의 의미예요. 마치 내가 기도를 하다 또 묵상을 하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스길입니다. 오늘 본문 즉 아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74편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악인이 막 득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감히 촉구합니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다소 건방져 보이는 이 메시지 이후에 시인은 주님의 전능함을 갑자기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 충동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 던지죠. 주님, 저 원수들이 이 전능한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신유를 보이십시오. 상당히 앙증맞은 앙탈 정도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된 짓 해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제가 못된 짓 할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웃기는데 하나님도 모욕해요. 그러니까 빨리 저들을 징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시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 읽은 마삽의 마스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시가 불경한 내용이다. 감히 하나님께 교훈을? 이 마스길의 대상, 이 교훈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시인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구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의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 관계적인 그런 대화의 기도를 하라는 메시지를 자주 선포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오해하실까 봐 또 걱정도 해요.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이 인식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소 앙증맞은 이 구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거든요, 사실. 이런 구하는 기도도 좋아요. 근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대화의 장을 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시며 하루를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좀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거기 계시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와 깊은 대화의 자리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저에게 와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리면서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